오직 주의 사랑이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섰으므로 우리 19장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공의와 사랑, 자비하심, 성실하시며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시니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죽게 하심으로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온전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게 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험을 견딤으로 또 온전하게 하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드리겠습니다.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회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교회에 관하여 95문 당신은 지금까지 구원의 원인과 근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를 자비와 사랑 안에서 받아주신 것과 이 은혜가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적용되고 행복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구원에 대하여 한층 하나님이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교회는 이 모든 것의 실현과 성취가 제시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기 위해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교회를 구속하신 후 이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이는 그의 교회가 영광스럽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미 거룩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여 우리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으며 마음의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이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적 전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늘 회개하지만 다시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도 세상을 주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하시며 횃불 이목교회가 모든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71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1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너희 교주자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곧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하다가 뜬금없이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의 경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경인을 통해서 참된 기능이 무엇인가를 참 잘 알고 참 많은 은혜가 있은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첫째 날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첫째 날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참 가물가물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씀 은혜 받았던 것을 또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된 김건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야고보서를 하다가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험 통과하기죠. 시험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조금씩 통과함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좀 복음을 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건, 거룩, 사랑 다 이거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온전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 그 내용이죠. 12지파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구약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로 그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내려왔다면 유대인들 믿는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믿는 기독교인들 이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누구를 안 믿었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아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이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참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로만 생각했거든요. 유일하신 한 분만 계신데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니까 믿죠. 그러는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언제였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것을 2절에서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그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멀리 이방 지역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삶의 터전이 고향인데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고아와 가구를 돌거나 이런 표현들은 자기가 거주한 그 집, 고향을 떠난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나그네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나 가구나 다 같은 맥락에서 그들을 도와라고 했다고 보는 것을 볼 때에도 그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이 몰수당하거나 임금을 떼려도 어떻게 법적으로 하소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법정에 끌려가도 그렇고 또 그 민족 자체에게 고난을 당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시험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왜 이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 겪어야 합니까 하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시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요? 원인을 알면 내가 당해도 견딜 수 있겠는데 이 원인을 모르고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의 고난이 있었죠. 엄청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가 낳으면 바로 호적에 신고하지 않죠. 아이가 어떻게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고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죠.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야기 들어보면 특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이 참 먼저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편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며느리가 자꾸 교회를 나가니까 그 당시에 머리를 다 잘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수건을 쓰고 또 교회에 가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죠. 일을 해놓고 갈락하면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밤새도록 그 일을 하고 또 교회를 가고 이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고난, 그러면 주로 건강, 질병, 관계적인 이런 고난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고난,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만 해도 이 술 문화가 있어서 꼭 회식 자리에 가서 술 한잔 해 하면 안 먹으면 그 보이지 않는 그 핍박들, 눈초리 이런 거 있었죠. 군대 가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려 그러면 뭐가 빠졌니 하면서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고난들이 많이 올 때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셔서 이 고난은 뭐 이렇게 뭐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좋을 텐데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떤 이런 고난을 왜 주십니까? 저는 한번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인사사고를 낸 거죠. 그래서 그때 딱 드는 순간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오십니까?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은 뉴스에서 뭐 사건들이 생길 때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나에게, 우리 집안에, 나에게, 우리 자녀들이 뜬금없이 어머니가 아파하는 바람에 우리 집에도 생각지도 못한 고난들이 생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되고 힘들어하기도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답을 2절에서 4절에 주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르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을 이렇게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자연 현상이 주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과 같이 고난을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허용하심으로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시험이라 할 때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해필 주셨냐,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함이냐 하면 믿음의 시련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을 연단해서 순수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모든 것을 내 유익으로만 유익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도 섬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만 되면 모든 것들을 섬기더라도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불순물이 적게 아예 없게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조금 더 티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깨끗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고난이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참 초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한 것은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거다. 깨끗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기술도 주시고 응답을 즉각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체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할 때 말씀의 지식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럴 때 환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순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즉 세상을 등지고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인내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전거 타기 하는 것 참 좋아하죠. 또 달리기도 좋아합니다. 근데 달리기를 계속해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좀 달리기 좀 하다가 좀 숨이 가쁘면 말아버리면 건강하지 않죠. 처음에 우리 자전거 타기 하려고 자전거 막 사잖아요. 저도 자전거 2대 있어요. 집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좀 하다가 아유 뒤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온전해진다는 거죠. 자전거 타기 해서 온전해지는 것은 뭡니까?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성숙함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참 힘들죠. 오래 참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3년 넘었는데 지금 한 2년이죠. 뭐 아기 낳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기 낳다가 도중에 포기할 수 없잖아. 끝까지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몰아넣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어떤 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발버둥을 치면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늪에 빠질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늪에서 나오려고 더 발버둥 치면 더 빨리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기다? 인내의 시기다. 오래 참는 시기다. 그냥 무조건 이를 아물고 기다려야 한다.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온전함에 두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서 살게 되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하나님의 그 온유의 성품, 이 성품에 가장 합당하게 되는 것을 온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시 디모데후서 4장 15절 16절 기억하십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죠?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기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과 빗대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그렇게 되어진다.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실현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세상을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솔직히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받아보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순종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단을 바라보죠. 자기의 눈을 바라봤죠. 자기를 바라보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안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온전해져야 됩니다. 안식은 가지고 싶죠. 온전하기는 싫죠.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실현하게 하고 믿음에 인내케 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 잠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키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바뀌면 되는데 하나님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제 환경으로 몰아넣어버려요. 그래서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를 성숙하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안식을 주시다. 그게 오늘 보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12절에 있나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중간 과정 없이 결과만을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땄네, 정말 좋겠다, 너무 좋겠다, 야 부럽다. 그 수많은 그 훈련, 그 과정, 그 막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고, 또 막 뭐 아프고 뭐 이런 여러 모든 것들 다 견뎌내서 얻은 결과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연단의 과정이, 그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힘든 지금의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구하라고 말할까요? 공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인내해야 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쉽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운동은 해야 되는데 운동이 너무 힘들어, 너무 지루해.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뭘 합니까? TV 보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전거 타면서 TV 보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쭉 쳐서 그냥 참습니다. 야, 이제 1분 지났네, 이제 2분밖에 안 지났네. 근데 결과는 같잖아요. TV를 보면서 운동하나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해서 운동하나, 그 몸은 계속해서 하면 좋아지는데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를 있어야 고난도 힘은 들지만 쉽게 갈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하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허용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하늘의 지혜다. 우리 전에 들었죠. 하늘의 지혜다. 물론 땅의 지혜도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정말 자문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말씀으로 온다.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쉽게 우리 예를 들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생각의 자세는 관점이 바뀜으로 생각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 예를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말합니다. 그 예를 관점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상이라. 관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는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 교회 성도들과 의논해서 오는 거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보기 너무 좋아, 이렇게 선택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특히 이제 사업할 때 그런 거, 직장 구할 때. 그래서 그 선택할 때 무슨 관점으로 선택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교회와
의논을 해야 돼. 교회와 의논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하늘의 관점을 가져야 돼. 하늘의 관점.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부에 대한 시험이 있을 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이 가난 때문에 마음이 힘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난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 못하죠. 사고 싶은 거 못하죠. 가난 때문에 밀수를 당하기도 하죠. 이럴 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우리는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즉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가난할지라도 너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면 비록 지금은 좀 못 먹고 저는 제일 힘든 게 뭔가 제일 힘들기보다는 조금 힘든 거 마음대로 못 사는 거 힘들어요.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산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주고 싶을 때 막 얼마 전에 우리 후배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면서 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몸이 좀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양제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카톡 쿠팡 하다가 안 했어요. 하다가 또 이래 또 막 풀어주다가는 또 내가 또 어떻게 써야 돼. 근데 했어야 되는데 또 나중에도 될거 뭐 나중에 모르겠다 막 하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했어요. 이런 시험이 다 있잖아요. 뭐 자녀에 대해서 이런 물질의 시험 하고 싶은데 아니면 반대로 가난하니까 욕심을 부려서 훔치고 싶고 막 빼앗고 싶고 막 사기치고 싶고 이럴 때 어떤 지혜, 하늘의 지혜. 나는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출애굽 뒤에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분배해 주거든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땅이 그냥 조그만 땅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이 넓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라. 그래서 이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기가 낮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낮은 자로 자랑하고 그 자기의 재물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자기의 것을. 자기의 부를 자랑하면 안 된다. 부를 자랑하면 그 부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풀의 꽃과 같이 11절에 바람이 불면 말려지는 것과 같이 이 땅의 것은 세상하다. 부를 자랑하지 말고 그 부를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자랑해라. 우리는 원래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 빈손으로 가져가죠. 근데 우리는 돈을 모으려고 착같이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돈 뭐 하려고 그래요? 자식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식 주려고.
자식은 여러분 저도 부모님을 생겼지만 여러분이 하는 만큼 안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말하죠. 늙어보세요. 자식이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다 주겠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늙으면 자기 몸이 힘들면 사람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내가 자식한테 해줬는데 자식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안 들면 너무 감사하지.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내가 너 왜 낳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했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는 것만큼은 못하죠. 우리 자녀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만큼 못합니다. 그럴 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식에게 주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세요. 물론 다 통일교처럼 다 교회 파시단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는 목적이 이걸 가지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갖되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막 힘든 막 이렇게 하기까지 그 돈을 악착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땅을 이미 주셨다. 그를 믿으시고 부하나 가난한 자나 이 하늘의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죠. 뭐 딴 것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었다는 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모든 시험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나요? 나는 미움을 받아도 괜찮아. 우리 예수님도 미움 받았는데, 예수님도 밀시천대 받았는데, 나 같은 거야 뭐 당연하지. 오히려 그 영혼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야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져서 이 시험 고난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통과하기 어떻게?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실은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하면 힘들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라. 십자가 보고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냥 안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나 안에 가득하면 안 미워지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를 하다가 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출구를 많이 생략을 해서 그냥 짧게 드리려고 딱 했는데 어제 또 말씀을 계속 통독하면서 4월이 제사를 멸시하는 여기 나오거든요. 제사를 멸시하지 말라. 그렇구나. 환경 때문에 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다시 수정 시작해가지고 찬송가 2개만 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또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의논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후환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렇게 인내하고 통과해야 되고 13절부터 15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믿음을 실현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 생명의 밀반을 주기 위함이죠.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결과는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이 시험이 정말 하나님이 직접 주는 시험인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허용한 시험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에 의한 고난 시험인가, 마귀가 주는 건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3절에 차라리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즉 유혹해서 죄짓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짓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현하고 우리를 인내케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기 위함이죠. 아멘. 여기서 이 마귀가 본문에서는 욕심에 대한 시험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예수님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고 아담을 시험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맙니다.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마귀가 우리 집을 장난치는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역동케 하는구나. 우리 구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욕심. 이 욕심은 악한 정욕을 말합니다. 선한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정욕, 악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악을 일끌게 만드는 그 욕망을 말하는 거죠. 악한 뜻을 이루려는 욕망. 아담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불순종하여 죄를 지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말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마귀가 유혹하기도 하고 내의 악한 정욕이 발동해서 살인하게 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죠. 이는 간음은 말 그대로 성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욕망에 의하여 어려움이 닥치면 그 결과는 계속 사망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욕심에 의한 고난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빨리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꼬리가 잘 안 끊어지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끌려 미혹된다 그러잖아요.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완전 그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다 걸려든 것처럼 한번 딱 걸리면 고리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되게 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번 딱 그 사로잡히면 그 고리를 끊어야 되죠. 여러분, 욕심이 우리 없는 것 같은데 욕심이 참 많아요. 저도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당했잖아요.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욕심이 잘 안 드러나. 근데 한번 피를 꽂히면 그냥 딴 생각은 안 나. 그거 이거 하면 된다. 요즘 젊은이들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또 주식 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나만 주식 안 하네 이러면 뒤처지겠네, 조급해지거든요.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늦게 지금 또 막 항상 보면 늦게 이제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 막차 타는 사람들, 부동산도 막차 타는 사람들, 그게 다 어디 쏠까요? 욕심이죠. 그냥 집이 땅값이 올라가던 나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족하다. 막 주식이 올라가던 나는 그냥 족하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막 분위기 띄워지니까 내 속에 잠잠하고 있던 이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썩 물죠. 그러면 안 놔준다. 여러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선택해야 돼요. 그 욕심을 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그래서 이 부러움은 어디서 올까요? 어떤 통로로 올까요? 눈으로 옵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했나요? 괜히 괜찮은데 욕심이 잠잠하게 있어요. 그런데 봄으로 들음으로 이 잠잠한 게 살아나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훔치거든요. 못 훔치니까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지.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당신은 부자고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고 그래서 원망 불평까지 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이 욕심, 눈, 귀, 이 통로를 차단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인가? 나의 욕심, 사단이 지금 나를 밀가부르듯 하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은 죄 짓는 것이니까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꼬리를 끊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있죠. 쏟지 말라. 쏟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욕심을 발동해서 이것을 쟁취하거나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과 기쁨과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그에 쏟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쏟지 말라는 거예요. 안 쏟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시죠. 무작정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설령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지을 때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그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수타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설령 욕심을 지었고 내가 설령 실수를 해서 오판을 해서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견뎌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온전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절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았다.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붙잡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구약을 읽고 있죠. 저는 지금 이제 사무엘상 읽고 있습니다. 네, 그 사사기에도 보고 계속 신명기도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계속 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고, 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었죠. 구원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내 백성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정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고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안식의 날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시게 하셨다. 첫 열매, 즉 다른 열매와 구별시켰다. 첫 열매, 우리가 그 구약에도 보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는 첫 열매가 되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고난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 또 하나님 왜 응답이 없냐 막 이렇게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여 시련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그 장성한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서 우리가 정말 복받게 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고난을 주셨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견디어야 할 때 지혜를 구해서 말씀과 또 교회와 또 목사님과 이렇게 의논하면서 이것을 이겨내야 하고, 또 우리는 실수하고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그렇게 미혹에 빠졌다면 빨리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쏟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말씀을 다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또 고난, 이 아픔,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멸하셔서 다시 온전히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1절에 온유한 말씀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오죠. 그래서 파도 치듯이 계속 옵니다. 좀 있으면 안 올 사람 있으면 좀 더 올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하나하나 견디다 보면 내성인생에서 오면 오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럼 나는 부서질 거다. 그럴 때 나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향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향기.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당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한 사람은 얼굴이 인자하고 한 사람은 쭈그러들어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느냐 당연히 거죠.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의 지혜를 구하라, 노인을 공경해라는 것은 노인은 모든 고난 풍파를 다 겪었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해라 그러잖아요. 그 노인이 정말 편안한 얼굴이냐, 정말 찌그러진 얼굴이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는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고난이든 저 고난이든 유혹이든 미혹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제 22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는 비박이 있고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많은 고통, 고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응답이 드디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잠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순수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 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픔을 주셨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고난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셨구나. 이것을 믿으며 더욱더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땅의 고난의 바다에 떠 있습니다. 한번 고난이 오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물밀듯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고난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하고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시며 우리에게 하늘 나라를 상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하소연하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며 말씀을 붙잡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짐으로 정말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또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에 노출되기 싫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증욕이 있고, 그래서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욕심을 발동할 때마다 그것에 쏟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난할 때는 하늘 나라를 주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부자이실 때는 이 모든 것을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 죄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정말 실수하기도 쉽고 또 하나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도 쉽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눈의 정욕, 암흑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세상을 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아빠 아버지 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죄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유혹에 쏟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상경례 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얻는 통로가 말씀이고 기도고 또 교회와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함으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욕심에 끌려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여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 때문에 너 알아서 해라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경의 은혜를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 위에서 끈끈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 가족들과 좋은 규제 시간이 바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구정에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시험을 받아서 상처 입지 않기를 바라고 또 좋은 말을 해서 서로 위로하며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좋은 일이 있죠. 정임숙 자매님 등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개최하게 되는데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참 너무 귀하죠. 우리 사진 잘 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흥금위원이 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전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실종금, 구제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설날에 주님 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몸을 치유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주전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순종하며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렇게 주전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11전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수고하여 드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신이 있기에 또 삶의 현장이 있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며 살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건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우리 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구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날인데 가족들이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갖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의 좋은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이 좋은 명절에 또 소외되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지 우리 주위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이 헌금을 받아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험이 올지라도 기뻐하여 인내하고 또 악한 욕심을 끊어버려 죄의 고통에서 승리하기를 결심하며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